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계시록을 다루는데요. 보니까 석 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한 번도 못했어요. 진도 따라가기 바빠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다 끝마쳤고, 아직 큐티가 사무엘상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 사무엘 하루 바뀌는데, 그래서 한 주간 여유를 가지고 오랜만에 계시록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좀 더 이렇게 주기를 줄여서 이렇게 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지만은, 그만큼 사무엘상이 하는 것들이 좀 약간 꼼꼼함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방법을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난 4월 달에 계시록 강의하고 두 번 다시 이제 하는 겁니다. 지난 4월 달 강의가 7교회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에베소 교회를 소개를 했고 그 뒤부터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교회씩 하고, 좀 시간이 그러면은 두 교회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한 교회씩 맡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석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잠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개관을 잠깐 도와드리면은,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아시아,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시아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소아시아가 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유럽에 접한 그 지역, 터키 지역, 주로 터키 지역이 아시아로 인식을 했고요. 저 인도도 굉장히 먼 곳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건너 중국 이 끝에 대한민국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쪽이 있을 줄 몰랐고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 지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역만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 소아시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 7교회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또 그 지역을 가리켜서 아나톨리아라는 이름이 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교회는 모두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에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고요. 이제 4대 교회 할 때 제가 그것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는 유럽에서 정말로 이렇게 진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주요 통로였습니다. 옛날에는요, 항공기도 없었지만은 배도 그렇게 안전한 배가 많지 않았잖아요. 다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몇백 명 타는 수준의 목선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항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멀고 돌고 돌아도 대부분 육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소아시아를 벗어나서 저 멀리 간다는 것들을, 특별히 100길로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로를 거쳐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길목에 해당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은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가교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도 이쪽으로 가려면은 물론 지중해 넘어서 갈 수도 있지만은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터키를 이렇게 동서로 가로질러 가지고 유럽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그때 당시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또 유럽 쪽에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리스 지역이 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그리스가 신약 시대에서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의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말고 그 소아시아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이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도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간 선교지가 다 여기잖아요. 소아시아 지역하고 또 2차 전도 여행부터는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지역도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멸망하면서 여기서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제국을 말하는 거고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몰려들었냐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몰려들었어요.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 터키 서부 쪽으로 사람들이 인구가 그쪽에서 그리스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은 또 피난처를 찾아서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겼냐? 이쪽 지역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또 유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들면서 이 지역이 갑자기 사람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더욱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또 그리스는 무슨 문명을 갖고 있죠? 보통 우리 세계사에서는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헬레니즘 문명을 갖고 이쪽 지역으로 왔고요. 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들은 무슨 문명 갖고 왔어요? 헤브라이즘 문명, 히브리 문명을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명이 바로 이 지역에서 마치 용광로처럼 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교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또 인종적으로 그리스에서 유럽 사람들이 왔죠. 또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지면서 여기는 새로운 종교적인 그런 부흥의 장소가 돼버립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초기 이제 신약교회의 선교가 이쪽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양쪽 세계를 심지어 세계 대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가교점이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문명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주요 선교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선교 여행 때마다 이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죠. 그래서 그 세운 교회들이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7대 교회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 세웠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 다수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혹시 간접적으로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교회는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우리 역사주의적 계시록 해석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 7교회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교회들의 모습들이 신약
계시록 이후에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다루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비아, 사대, 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가 이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는 교회들의 각각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7교회는 단지 그때 당시에 교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편지가 전해진 것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굴곡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들이 다 보이고 골짜기도 보이는데 이때 당시에 이 교통로는 당연히 골짜기를 중심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에베소서부터 서머나 버가모까지는요 해안지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해안에 멀지 않은 내륙을 따라서 비교적 평평한 지역을 따라서 도로 사정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이동하고 또 버가모부터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까지 보세요. 다 양쪽에 높은 산들이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를 따라서 길들이 형성돼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인편에 의해서 편지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끝으로 7대 교회에 편지가 전해진 다음에 다시 그 편지 전달자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골짜기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거기 난 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오고 거기서 또 배 타고 또 반모섬으로 돌아가는 저런 어떤 여행자의 그런 여행로에 맞춰서 편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모든 7개 교회는 앞으로 시대적으로 올 교회들을 예상하고 쓴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7교회 교회들에게 그 여행자의 여행로에 맞춰서 그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적으로 편지가 기록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현재까지 도시가 존속되는 유일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이 도시들은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존속되지 않아요. 그냥 유적으로만 남아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이 장소에 있었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도시가 지금도 그 장소에 그대로 도시가 존재하는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가령 라오디게아 같은데 사대 같은데 가보면은요 지금 현존하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장소에 그 유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도시 유적에는 지금 아무도 안 살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 그대로 지금도 그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적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진이 있어서 AD 170년에 지진이 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지진이 있으면서 지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묻히죠. 그리고 그 위에 도시가 다시 건설돼요. 보통은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요 그때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AD 한 55년경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있어가지고요 2-3번의 지진이 있어가지고 도시가 파괴되니까 아예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그 파괴된 도시를 버리고 그 옆에 다른 곳에 옮겨가서 일종의 신도시를 이렇게 져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서머나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너진 도시 위에 다시 집을 재건해가지고 그대로 사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예전에 있는 유적들이 전부 다 땅속에 파묻혔어요. 땅속에 파묻히고 그 위에 도시들이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서머나에는요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몇 개밖에 없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에베소나 뭐 사대는 좀 얼마 없고요. 에베소나 그 라오디게에 가면은
과거 도시 유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다 돌아보려면 한두 시간 걸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에 많은 유적들이 지금 발굴됐거나 지금 발굴되고 있어요. 근데 서머나 같은 경우는 그 도시 유적을, 고대 도시 유적을 발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굴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을 다 허물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집들을. 여기 삼산동에 있는 이 아파트를 다 허물어야지 그 땅속에 있는 유적을 캐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서머나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도시가 지금도 그냥 그 도시 터 위에 도시가 있는데,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분명히 땅속에 갇혀 있는데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 과거의 유물 유적이 있는데 한 20% 정도밖에 발굴이 안 됐대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굴할 게 많이 있대요. 그냥 이 서머나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 도시를 싹 밀어버리고 발굴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유물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발굴 안 된 게 거의 8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일부분만 발굴됐는데 그거 갖고도 여러분 관광 수입이 대단한 겁니다. 갈 데가 너무 많아요. 터키 다니려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한 달 정도는 다녀야지 웬만한 데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에 많은 그 문명들이 거길 다녔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독교 문명, 이슬람 문명, 뭐 그 이전에 헬레니즘 문명,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고 또 땅속에 파묻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서머나는 원래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어 발음은 스미르나라고 하고요. 뜻은 몰락이라는 뜻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터키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름이 이즈미르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뜻이 잘 몰라요. 이게 이 스미르라는 그 단어에서 발음에서 온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즈미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공식적인 인구가 약 420만 정도. 제가 2014년 강의안을 잠깐 이렇게 참조하느라고 봤는데 2014년 기준으로 280 몇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구가 확 늘었어요. 굉장히 발전된 도시인 것 같아요. 현재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죠. 공식 인구가 여기 1,500만 명이 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인구는 2,5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인구 등록이 안 된 그런 임시 거주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2,500만까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앙카라예요. 인구가 544만. 여러분, 터키 수도가 앙카라입니다.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고요. 이스탄불은 가장 여러 면에서 활성화된 그런 도시고요. 오래된 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는요, 또 터키 내에서도 굉장히 또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슬람 색채가 굉장히 엷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고요. 거기는 오히려 가면은 유럽과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부부가 주재원으로 거기 작년부터 계십니다. 여러분 세일 중에 우리 유영재 집사님, 이경미 집사님 가족이 그 터키에 지금 살고 있어요. 1년 넘게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왔다 가셨잖아요. 이경성 목사님도 쫓아가셨어요. 바람 쐬러. 근데 저희 보고 계속 목사님 신방 오세요, 신방 오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사라져서 안 보이면 신방 간 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 집사님 집 앞도 바다인데 여기는 정말 유럽 같다고. 너무 풍광이 좋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터키 가면은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이슬람 색이 있고 또 전혀 이슬람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그런 모습도 공존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즈미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슬람 색자가 굉장히 엷어요.
그래서 이스탄불만 해도 그 모스크가 거의 3,000개 가까이 된다는데, 이스탄불 시내 안에만. 근데 이즈미르는 그래도 모스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성들도 굉장히 개방적이라서 옷도 이거 히잡 안 쓰고 그냥 여름과 똑같이 일상적인, 또 여름에는 노출이 있는 옷도 자유롭게 입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즈미르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 6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6번 슬라이드. 여기가 이즈미르입니다. 또 계속 7번, 8번. 가보고 싶나요? 터키 선교팀 이제 가시면 갈 수가 있습니다. 터키 선교팀이 내년에는 이쪽 안 가고 동쪽을 가지만 그 다음에는 또 가겠죠. 저희 작년에 저도 여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갔었어요. 이즈미르 갔는데 그냥 호텔에서 하루만 자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이즈미르가 어디 있는지 다시 지도를 보면 3번 지도를 보세요. 바로 여기 서머나 이쪽에 있고요. 이스탄불은 저 북쪽에 있고 앙카라는 터키 중심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즈미르 이제 도시 구역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사진 나와 있는 바다가 저 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오래된 항구 도시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항구가 형성된, 그때부터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즈미르가 이게 서머나가 이제 서머나를 발음합니다. 이 서머나가 역사 가운데 주목을 끄기 시작한 것이 BC 한 12세기경에 한 1100년경에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오니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는 4개의 주요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오니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무슨 유럽의 오래된 그 유적 보면은 이오니아식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저 기둥에 보면은 이오니아식 문양을 말하는 거죠. 그 바로 이오니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도리아라는 또 사람들, 도리아 문명 제가 역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은 그렇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리아 사람들과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면서 이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명을 건설해가지고 8세기경에는요, 8, 9세기경에는 그들이 이 지역을 거의 장악을 합니다. 원래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온 이오니아 사람들이 여기에 장악을 하면서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문명들이 더 이렇게 크게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BC 4세기에 알렉산더 제국, 여기도 그리스 문명이잖아요. 마케도니아 문명인데, 이 그리스 문명이 알렉산더 제국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여기는 더더욱 더 그리스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신약 시대 초반만 해도 이때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베소와 버가모와 더불어서 이 서머나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개의 도시들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경제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도로가 이 3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유럽 쪽에서 쭉 들어와 가지고
에베소도 배가 정착할 수 있고 또 이즈미르도 정착할 수 있고 또 버가모는 약간 좀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그랬겠죠. 어쨌든 배가 들어올 수 있고요. 좋은 항구라서 배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세 도시끼리 서로 연결하는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도시들은 그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로 올라갈수록 해안 중심으로 해서 도시들이 많이 발전해요. 내륙으로 도시가 발전한 것은 그런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거의 다가 해안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문명들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해안에 있는 이 세 도시가 또 해안 가까이 있는 이 세 도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인구가 그때 제가 에베소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25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인구와 지금의 인구를 비교하려면은 최소한 10배 내지는 수십 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최소한 10배에서 수십 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인구는 그때 당시 25만 정도면은 오늘날 하면은 수백만 인구가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10만 명 정도라면은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서머나는요, 이 지역의 비잔티 제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수도를 콘스탄티누스,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로마가 서로마 제국, 서노버와 동로마로 바뀌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이 꽤 오랫동안 이 아나톨리아 지역, 터키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셀주크 터키에 의해서 이 지역이 무슬림화됩니다. 그때가 1450 몇 년인가 그래요. 한 15세기 중엽 부분인데 이때 오스만 제국이 이 터키를 장악합니다. 그 전에도 그 이슬람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아랍 사람들이 이쪽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최종적으로 함락된 게 그때고 그 전에도 이 다른 지역들은 아랍의 침략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미 많은 그런 도시들이 아랍화됐죠.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변화들이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터키 공화국이 20세기 초반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지역에 생기면서 지금은 완전히 터키의 주요 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는요, 지금 이즈미르는 고대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 서머나 같은 경우, 이즈미르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땅 위에 계속 도시가 재건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유물들은 땅 속에 숨어 있게 됐고, 그래서 유적이 별로 발견되지 않다. 자,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유적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어요, 여기요. 제가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가면은 칠대교회 방문하면은 서머나 교회 갈 거예요. 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서머나 교회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저 건물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가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현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이 건물은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보세요. 딱 봐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지 않잖아요. 수천 년 된 건물 같지 않잖아요. 무슨 요즘 교회 진 거라 비슷하잖아요.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원래는 이제 5세기에 이 터 위에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가 이게 이제 화재로 17세기에 소실되면서 다
다시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다루는 서문학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칠대교회 방문하면은 보여줄 게 없으니까 여길 데려가요. 관광 가이드가 여길 데려가요. 그나마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맨날 문 걸어 잠궈 있어가지고 제가 2번 갔는데 2번 다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유영재 집사님 가족도 거기서 1년 넘게 살았는데 몇 번 시도했대요. 여기 가보려고. 같은 도시니까 갔는데 겨우 한 번 가봤대요. 그 정도로.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다른 건 다 보여주었어도 유일하게 기독교 어떤 그 남은 흔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 지역은 일반적인 고대 문명의 유적도 없고요. 더군다나 기독교 유적도 별로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엔타임 강의하면 제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도시를 이해해야지 이런 영적인 교훈들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적인 특성에 맞춰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그 교회에 관한 칭찬과 책망과 또 교훈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도시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서문화는 이 에베소처럼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부유하고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모여 살았고 또 에베소 마찬가지로 그곳에 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초기 기독교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난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선교여행 가면 어디 가든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유대교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지만은요 실은 알고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다음 순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그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덩달아서 복음이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순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서머나 교회도 세웠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에베소는 다 언급이 많이 됐지만은 서머나는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여기들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서머나도 그에 못지않은 큰 도시였고요. 또 에베소에서 서머나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맘만 먹으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무려 3년을 머물러 살았는데 서머나 안 갔겠어요?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다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사도 바울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는요,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정부가 박해를 하잖아요. 그때 박해를 받은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 중에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협력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자칭 유대인이라는 개념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 종교는, 구약 신앙은 우리가 똑같죠. 기독교와 똑같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잖아요. 당연히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를 배격해야 됐고, 당시 이제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 전체를 막 휩쓸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지금 종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정부는
이런 전책을 핀 거예요. 그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통일되기를 원했거든요. 제국이 하나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황제들마다 곳곳에다가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을 막 세우잖아요. 다 이렇게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도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각 도시마다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자기 종교를 믿으면서도 황제 숭배도 겸해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안 됐는데 기독교망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또 유대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교를 믿는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해서 섬기지 않았죠. 당연히 기독교인도 섬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인데 여기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는 유대교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하는 로마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조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폴리캅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이 20살부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86세에 죽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60년 넘게 서머나 교회의 영적 리더였었어요.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냐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있었거든요. 아마 폴리캅은 멀지 않은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아마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 폴리캅을 파송했을 가능성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사도 폴리캅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86세에 죽었고 165년에 죽었는데 이때까지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도 당시에 이 황제 숭배를 이렇게 하라는 그 당시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피해 갈 수가 없었고요. 그도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캅도 결국은 이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폴리캅이 순교할 때의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폴리캅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잡혀서 재판정에 서게 됐을 때 이 재판을 하는 당시 서머나 지역의 이 총독이 실은 폴리캅하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총독이 자기 친구인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이렇게 죽을 수가 없지 않냐 하면서 단 한마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동의한다면은 난 지금이라도 당신을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읽어주세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폴리캅은요, 화형장에 서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폴리캅을 죽일 때 화형을 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폴리캅이 불에 타 죽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그 당시에 있었던 폴리캅이 순교할 때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불길이 크게 솟아올랐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마치 바람을 맞은 도처럼 아치 형태를 이루어 순교자 폴리캅의 육체를 담처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선 폴리캅의 몸은 전혀 불타는 육체 같지 않았습니다. 불길조차 폴리캅을 피해버리자 당황한 로마 군인들은 서둘러 폴리캅을 칼로 찔렀습니다.
당시에 옆에서 폴리카베 순교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당시에 폴리카베 순교 현장을 지금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의 벽화 가운데 있는 건데요. 잘 보시면은요, 여기 표현처럼 어떻게 해요? 불꽃이 옆으로 폴리캅을 비껴나가잖아요. 불이 비껴나가니까 폴리캅이 불에 타서 죽어야 정상인데 불길조차 이렇게 피해버리니까 당황한 이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칼을 들고 와서 폴리캅을 찔러서 죽게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폴리캅의 순교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그 왼쪽에 보면은 칼 든 병사 옆에 누가 한 명 이렇게 손을 가지런히 놓고 이렇게 한 명 있죠. 저 사람이 누구냐? 저 그림을 그린 화가래요. 자기가 자기 사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재밌죠? 폴리캅의 이 순교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 또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화가가 자기 또한 이렇게 폴리캅처럼 저렇게 주를 위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쓰겠다 해서 저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레이몽드 페레라는 화가라고 합니다. 어쨌든 폴리캅이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하는데 중요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그런 핵심은 이 폴리캅의 순교 장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폴리캅이 저렇게 죽임을 당할 때 저 일이 언제 일어났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일어났습니다. 폴리캅은 안식일 날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이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법에 의하면 뭐죠? 일하지 말라. 더불어서 뭐가 금지법이죠? 불 피우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안식일법. 그러니까 모든 율법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신중하고 중요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안식일 규정인데 그 안식일 중에서 일하지 말라와 불 피우지 말라는 건데 이때 폴리캅이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니까 화형대를 만들기 위해서 장작들을 막 준비하고 막 하는데 그 일에 누가 앞장섰냐? 바로 유대인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불 피우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폴리캅을 죽이는 데서 앞장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폴리캅 이야기가 이 서머나 교회를 언급한 이 계시록이 쓰여진 때보다 약 7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70년 뒤에 일어날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이미 70년 전인 이때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이 서머나 지역에는 폴리캅을 죽을 때 순교할 때 앞장서서 도와준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이 계시록을 쓰여질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도시적인 배경 중에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있었다. 앞장서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핍박하는 무리들이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들을 정체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이유가 이 자칭 유대인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와도 깊은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속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자칭 나는 유대인이다. 목사가 아닌데 나는 목사다. 자칭 목사. 자칭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그 단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머나 교회에서의 이 자칭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까 폴리캅 순교와 관련된 그 사건 가운데 행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거와 연관된 개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맞는데 근데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은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입장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말로 제국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아주 그런 악한 존재들이잖아요. 뿌리 뽑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곧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고난으로 그들을 몰고 있는 그 로마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비판은 못한다 할지라도 동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같이 앞장서서 앞잡이가 돼서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 것이지 그냥 자기는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을 엄청 자랑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고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하냐? 계시록에서만 등장하는데 계시록 2장 9절 아까 읽었고요. 또 3장 9절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읽어주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2장 9절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3장 9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요 두 곳만 자칭 유대인이 나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칭 유대인은 요 두 교회에게만 나오는 특별한 용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로 서로 묶여요.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교집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7개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받지 아니한 두 교회가 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는 자칭 유대인이 등장하고요, 이 교회들에게. 또 한 가지는 이 두 교회들은 예수님부터 책망받지 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에게 자칭 유대인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이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히려 자칭 유대인들이 메시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굴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것. 그렇다면은 이들이 이렇게 칭찬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기냐?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한편은 고난을 당하고 한쪽 교회는 오히려 그들이 그 교회에 굴복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 마지막 때 있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와 같이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생길 것이고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자칭 유대인이 오히려 와서 굴복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은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참된 교회, 순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 정결한 교회들은 이렇게 자칭 유대인이 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이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고난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굴복한 거지, 어쨌든 두 교회는 전부 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참된 교회들은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자칭 유대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2000년 전에는 정말 이런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때는 자칭 유대인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가를 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적용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유대인이 기독교 내부 안에 있는 적으로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란 거 아시죠? 이 안에는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 쭉정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양이 있고요,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각양 다른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대상 자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정말 이렇게 참된 교회는요, 내부 안에서, 교회 내부 안에서 오히려 교회 외부로부터 받는 핍박보다 더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우상 숭배, 당시는 황제 숭배였죠.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이유가, 앞으로 마지막 때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이유가, 믿는 자들이 제대로 된 신앙 가진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황제 숭배의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우상 숭배가 비슷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것을 거부하다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을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그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화라는 것이에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이 더 현저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직은요, 그냥 시동 거는 단계예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동을 거는 단계인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직접 피부로 느껴지고요, 또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부의 적은 누굴 가리키는가, 또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부의 적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교회가 분리가 돼서 그래요.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섞여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때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준비되죠?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알곡 신자와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신자들이 점점 분리가 될 거예요. 점점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흑백 논리를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앞으로 시대는 이래 흑백이 분명해지는, 회색 지대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점점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어떤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선택을 요구받는 그런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그 이데올로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이라는 그 색깔 아래 우리를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공존했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것을 종용받는 아주 힘든 시대에 점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심판은 전 지구적인 심판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 있는 심판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그런 심판이 일어나는데, 자, 계시록 14장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을 소개할 때 여기서는 두 가지의 추수를 소개를 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낫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죠? 추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 위에 앉은 분은 누구 가리키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땅의 곡식은 누굴까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14장 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장면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친히 영혼을 추수합니다. 친히 예수님이 직접 추수를 실행하시는데 알곡 같은 신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휴거,
이게 바로 여기 곡식 추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예리한 낫이 등장하고요. 근데 이 예리한 낫을 누가 가졌죠? 앞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인데 여기는 천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뭘 추수를 하죠? 포도송이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포도송이를 거둔 다음에 그 뒷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틀을 밟습니다. 이 장면은 포도가 이렇게 수확이 되면은 그 포도즙을 만드는 틀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포도송이를 집어넣고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발로 막 밟아요. 뻥뻥 터지죠. 그럼 그 포도즙이 쭉 나오면은 그게 고랑을 타고 이렇게 한 군데 모아져서 그걸 잘 걸르고 정제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포도즙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포도즙 틀을 할 때 밟을 때 어떻게 돼요? 포도즙이 튀기죠. 이게 마치 뭐와 같을까요? 피와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 추수는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보면 15장 후반부터 16장 보면은 마지막 7 대전 심판이 나오는데 7 대전 심판에 실행하는 존재가 다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서 부으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의 실행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은 천사들이 하고요. 마지막 전쟁은 예수님이 19장에서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직접 백마 타고 이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그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달라요. 이 곡식 추수, 이 알곡 추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경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농경이 물론 보리 추수부터 시작되죠. 초실절날 봄에. 그렇지만은 그 진짜 메인 곡식은 5월, 6월경에 맥추절 때 오순절날 밀추수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미 여름이에요. 여름의 시작. 그리고 곡식 추수가 이제 밀추수로 곡식 추수가 끝나고요. 계속해서 그 전부터 이 봄 시즌부터 이 파게라고 무화과 나무 중에서 아직 제대로 익지 않는 돌무화과, 그 테에나가 열리기 전에 먼저 열려야 되는 돌무화과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서, 그리고 5월 달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과일들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추수하는 가을이 포도 추수입니다. 포도 추수가 끝나면은 과일 추수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그 해의 농사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포도 추수가 언제 끝나요? 8월 달 9월까지 가겠죠. 그때까지 추수가 이어집니다. 그때도 여름이에요. 그래서 밀추수는 여름의 시작에 밀추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포도 추수는 여름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가 뭐예요? 추수라는 개념이 영혼의 추수인데, 밀추수는 알곡 추수를 말하고, 포도 추수는 믿는 자의 추수를 말하고, 포도 추수는 악한 자의 추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추수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휴거를 당할 거고, 또 포도 추수의 포도송이가 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해서 그렇게 포도주에서 밟히고 피가 터지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무슨 단어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종말, 마지막 때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어원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해요. 여러분, 여기 그 강의 안에 보면은요, 여름이 뭐죠? 카이츠라는 단어인데,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종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캐츠입니다. 그 중간에 정말 점 하나가 빠져버리잖아요. 요드가 하나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왔다, 카이츠가 왔다, 그때 사람들에게는 뭐로 들린다고요? 종말이 왔다, 캐치가 왔다,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에 보면은 여름가을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아모스도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무슨 시즌이에요? 추수의 시즌. 그래서 추수의 시즌의 첫 번째는 뭐가 추수가 된다고요? 믿는 자의 추수, 알곡 신자들의 추수. 그리고 그 추수의 마지막은 심판받을 자들의 추수. 지금 계시록 14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사, 쭉정이 신자가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마태복음 25장도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비유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24장에서 쭉 소개하고, 25장에서는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렇게 2 종류의 사람이 나눠질 것이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또 2 종류의 사람이 나눠질 것을 설명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또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가라지와 쭉정이가 다른 거 아세요? 가라지는요, 그 곡식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은 전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근데 쭉정이는 종자는 같은데 열매가 다른 거예요. 열매가 열리지 않고, 열매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 그게 쭉정이에요. 가라지는 열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자 자체가 달라요. 가라지는 풀이고, 쭉정이는 똑같이 밀인데, 곡식인데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열매가 없는 게 쭉정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 또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렇게 분류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 안에서의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고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요, 이와 같은 분리가 일어날 겁니다. 심판의 시기가 앞서서. 그래서 1, 2, 3번 그것도 대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속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 자, 이런 분리가 앞으로 시대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끝이 가까울수록 시대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분리 상황 가운데서 믿는 자 중에서 여기 말하는 가라지 또는 쭉정이,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외부의 적과 연합해서 정말 참된 신자들, 정결한 신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은 가령 요즘 시대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잖아요. 지금 동성애가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국 교회는 정말 이제 아주 그냥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 김전 대표 강의 초반에 미국에 있는 진짜 한인교회 예를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동성애를 아직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조차 벌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것 때문에 교단에서 그런 교회를 쫓아냈고 목사님을 면직하고 건물을 빼앗는 일이 있잖아요. 실은 그런 일이 지금 미국은 바로 그냥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고, 또 반대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외부의 사람보다 더 잔인하게, 더 모질게 이렇게 핍박하는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WCC 문제, 종교다원주의 문제, 종교 통합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정말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을 입술을 닫게 하고요. 그들의 믿음을 잘못됐다고 말하고요. 또 그들을 핍박하고 타협하고, 심지어 이 서머나 교회에서 자칭 유대인들이 폴리캅을 이렇게 순교의 자리에 이끌게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것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내부의 적, 자칭 유대인으로 표현한 교회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자칭 유대인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 두 번째 90페이지 넘어가면요, 실제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옵니다. 자칭 유대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가 진짜로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그런 사람들이 또 똑같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갖으면서도 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이렇게 시오니스트,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단어가 생소합니까? 마지막 때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데, 먼저 시오니즘이라는 게 뭐죠? 지금 현재 이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시오니즘이라고 불러요.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영토 없이, 정부 없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의 삶을 쭉 살았는데, 이들이 19세기 말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물론 역사적으로 계속 반유대주의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모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은 그냥 개인의 삶에만 많이 치중했지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 우리도 우리들만의 국가를, 우리가 원래 살던 바로 그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세우자라고 그런 것들을 부르짖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시온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쭉 계속 진행되면서 때가 이르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에 바로 지금 현재 영토 가운데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오니즘 운동 중에 하나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원래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히브리어로 이주라는 뜻의 알리야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알리야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야 운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기 전부터 이 알리야 운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완성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그 일이 현재 진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국가는 형성이 됐는데, 국가는 만들어졌는데 그들은 그 이상을 꿈꾸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하나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시오니즘이 단지 이스라엘 국가 건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그들이 계속해서 연장해서 꿈꾸는 것이, 확장된 시오니즘의 개념이 그들이 통치하는 하나된 세상,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세계 단일 정부인데, 이 세계 단일 정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깊숙이 관련돼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래서 예전에 시오니즘이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그들은 다음 단계로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을 지금 기대하고 그것들을 꾸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심에 유대인이 있고요. 그 유대인 중에서도요, 모든 유대인이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혈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날 유대인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800명까지 보고 있어요. 많은 인구는 아닌데 현재 이 인구 중에서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인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계속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세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아슈케나즘 유대인이 있고요, 세파라dim 유대인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팔라사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종적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아슈케나즘 유대인은요, 백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파라dim 유대인은요, 셈족, 중동 사람처럼, 원래 아브라함의 핏줄이 셈족이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예전에 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파라dim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이 팔라사 유대인은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입니다. 이걸 어디서 이제 기원이냐면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 알죠? 거기서부터 기원을 보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결혼해서 자녀가 출생해서 그들의 후손이 에티오피아 유대인, 그러니까 흑인 유대인이 있다라고. 수는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1,8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다수는 아슈케나즘 유대인입니다. 세파렘 유대인은 4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한 4분의 3 가까이가 아슈케나즘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같은 유대인인데 모습이 다르잖아요. 세파렘 유대인은 정말 백인의 모습이 아니라 중동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슈케나즘 유대인은 백인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유대인은 다 어떤 유대인이냐? 거의 대부분이 아슈케나즘 유대인이에요. 세파라dim 유대인은 거의 만나기가 힘들어요.
요즘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카톡으로 소개한 거, 제가 오래전에 주임직의 초창기에 나왔던 자매가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곧 병이 나오면 떠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누구를 섬기게 가냐? 바로 저 세파라딤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세파라딤 유대인 중에서 아누심 유대인을 섬기기 위해서 네게브 지역으로 이제 병 나면은 요양 끝나면 파송 받는다고 한번 그때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파라딤 이 아누심 유대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아누심이라는 것이 강제 개종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파라딤 유대인의 기원을 아셔야 되는데, 이 세파라딤 유대인은요, 혈통적으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고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이 아시케나즘 유대인은요, 혈통이 섞이긴 섞였지만 그 DNA 분포대로 보면은 정말 한 자리밖에 안 되는 0.1% 이내에 아주 그냥 작은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은 이 아시케나즘 유대인은요,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파라딤 유대인들은요,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은, 여기 가정들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고요. 중간 가정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세파라딤 유대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파라딤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냐? 스페인에서 온 거예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중심에서 유대인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그쪽 지역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크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스페인이 로마 카톨릭이 국교가 되면서 스페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파라딤 유대인에게 유대교를 버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떠나든지. 그래서 강제 개종이 있었고요. 그 강제 개종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고, 그 중에서 약 25만 명 소수만 그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고요. 거의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들은 강제 개종해가지고 거기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파라딤 아누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배신자, 배도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거의 다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숨어서 살았대요. 자기 유대인의 종교성을 다 버리고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정체성을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좀 돌아오고 있다고요, 지금. 맨 처음에는 아슈케나즘 유대인 들어오고요. 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흑인 유대인 들어왔고요. 지금은 이 세파라딤 아누심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차를 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슈케나즘 유대인은요, 아까 백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했죠. 이들은 말 그대로 혼혈이에요, 혼혈. 원래 독일 쪽에서 이 단어가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막 일어나고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가는 곳곳마다 마을들을 이렇게 약탈하면서 그들이 군량미를 축적하면서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특별히 유대인들 마을을 보면 가만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민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낙인 때문에 계속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십자군들이 특별히 더욱더 이런 일을 더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마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여자들은 강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임신이 되고요. 아이가 출생하는데 그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고민이 될 때 랍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들도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자녀도 유대인으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어떻게 해요? 피가 계속 섞이는 거예요.
혼혈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모습은 거의 백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뭐 백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스케나즘 유대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세파라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정체성은 스스로 숨기고 그러는데 이 아스케나즘 유대인들은 거꾸로 외모는 셈족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런 열등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몰라도 어느 누구보다 세파라딘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오다 보니까 외모는 어떨지 몰라도 그들은 진짜 유대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오늘날의 시온주의,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파라딤이 아니라 다 아스케나즘 유대인이고요.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 이끌어온 사람들은 다 아스케나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세파라딤 유대인은 존재감이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그들이 이제 알리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오니즘을 펼친 사람들이 바로 아스케나즘 유대인이고요. 근데 그들이 시온 운동을 성공이 가능한 것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잡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더군다나 새로 건설된 미국은 이 유대인들이 진출하기에 너무 안성맞춤의 조건을 갖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몇 번에 걸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옮겨가면서 결국은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유대 권력이 형성이 됩니다. 미국 인구의 2.2%밖에 안 되는 6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세상을,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미국을 지배하는 아스케나즘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지금 결과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케나즘 유대인들이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켰고 마침내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로 했고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더 큰 것을 꿈꾸는데 바로 그들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하나 된 단일 국가를 그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본지 모르지만은 일루미나티 같은 그런 어떤 그림자 정부와 연관돼 가지고 그 일루미나티나 이런 것들에 이 시오니스트 유대주의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거기 많이 관여됐어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지원하고요. 또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지원해 가지고 이런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는요, 현재 진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 진행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세계 단일 정부 꿈꾸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에서 정말 비슷하게 혈통이 유대인 맞는데 행위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앞으로도 세상 가운데 등장해서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지금 2장에 얘기하는 서머나 교회의 예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고요. 그래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들은 교회가 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요. 다른 교회들은 이 경고를 못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정말 정결한 신부와 같은 참된 교회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여러분이 참된 교회, 참된 성도로 살고자 하면은
아까 교회 내부의 적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또 실제적으로 이러한 자칭 유대를 통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음에 소개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로부터 승리할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이 서머나 교회는 잠시 잠깐지만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8절, 9절, 10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결국은 이 두 교회 모두 유대인, 자칭 유대인부터 승리한 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는데, 먼저 두 교회 모두에게 공통된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서머나 교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이 면류관은 뭐죠? 당시 경기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승자에게 주는 표식입니다. 이 면류관은 누가 받는다고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승리한 교회예요. 그리고 오직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릴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계시록에는요, 이 절 포함해서 모두 4번에 걸쳐서 둘째 사망이 언급되는데, 계시록 20장 6절, 14절, 21장 8절. 근데 20장 14절과 21장 8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뭘 가리켜요? 영원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한시적인 심판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최종적인 심판인, 궁극적인 심판인 불못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서머나 교회는 그것을 면회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이런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회방을 받고 그들에서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 나가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완벽한 보장을 상급으로 지금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아니,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해? 또 정말 이렇게 그런 어떤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세계 권력을 움직이는 그런 실체,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나중에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핍박해? 교회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들었기 때문에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이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승리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을 이제 하면서 최 목사님이 석 달 동안 안 했더니 좀 제발 좀 계시록 좀 해달라고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강의 안 해도 좋으니까 계시록을, 또 사무엘 강의는 강의대로 또 해야 되고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좀 듭니까? 번쩍 듭니까? 예, 그래요. 그냥 안 들으면은요 세상 모르고 그냥 흐름대로 사는데, 지금 시대가, 제가 이 강의를 벌써 꽤 오래 전부터 201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강의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불과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10년도 안 되는 그 기간인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일들이 지금 정말 이렇게 눈에 보여요. 손에 잡혀요. 뭐 현실로 다가왔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해서 자극적인 얘기들은, 확인 안 된 얘기들은 최대한 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들이 많아졌다는 이 사실을 보면은 그만큼 시대가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점점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계시고요. 더 계시록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